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은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할렐루야.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사절에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옛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넘게 우리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며 다스리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 들어 바라보며 더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다스리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선포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에게 아멘. 부어 주리라 우리 전심으로 갈망하며 선포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우리 전심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곳에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이 세대가 그런 세대 되게 하시옵소서. 즐거이 헌신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하 교회여 선포합시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주 앞에 나오는 도다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축복의 손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께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자매님들이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형제님들이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함께 선포합시다. 주를 찬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일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그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교회여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높여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한 것이니 주여 드리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을 주소서 주여 드리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자라 족속 가운데 부르는 이 날까지 밤나누지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이야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이 날까지 밤나누고 짓는 분의 세대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이 날까지 밤낮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이 날까지 밤낮으로 짓는 그의 세대를 세우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영광과 임재 앞에 두기를 원하오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로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셔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붙잡은 세상의 욕심들과 주님의 뜻보다 나의 성공만을 추구했던 부정한 마음들,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의 제단에 불러 정결케 하시어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기준과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온전한 동행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과 혀로만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물결이 강물처럼 흘러나게 하셔서 이곳을 찾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58명의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인도네시아 현지인 대회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주의 복음을 열방관에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 전환하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한옥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아비의 마음으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힘을 주며 낙심한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가 곡조는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곳곳에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헌신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목자 되시며 구원의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과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58명의 성도님들은 지난 7월 14일 주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섬 폰티아넥에서 2019년 인도네시아 현지인 사역자 대회를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와 함께 진행된 이번 선교에서는 현지인 사역자들, 사모님들, 유젠 학생들 총 372명의 인원이 함께 참여해서 기독교 에센스, 또 사모 세미나, 저녁 집회, 그리고 유젠 주일학교, 의료봉사, 또 외부 사역팀으로 다채로운 사역을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깔리만탄 섬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퍼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온가족 캠프 패밀리 심포니가 오는 목요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온 세대가 함께 하는 캠프인 만큼 안전하고 은혜 충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캠프 관련 자세한 안내와 버스 시간 전체 일정은 교회 홈페이지 패밀리 심포니 창을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꼭 주보 기사명과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하시고 또 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포니 신청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등록은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로 이동하시는 성도님들은 25일 목요일 낮 12시 30분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늦지 않게 오셔서 탑승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크밸리 현장 체크인은 2시부터 스키동 컨벤션홀에서 진행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기초 교리를 1대1로 쉽게 배우는 CES 멘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 수료자로서 순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패밀리 심포니 기간 7월 25일부터 27일 기간에도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배를 드려집니다. 다만 26일과 27일은 새벽 셔틀은 운행하지 않고 새벽 간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 진행팀에서 사역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깊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 담임 목사님 추천 도서인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책입니다. 저자 임현수 목사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북한에서 억류되시고 사형을 언도받고 949일간 감옥에서 계시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이 저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도전과 또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서는 모바일 서점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성도님들 구입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본당 에어컨은 중앙 냉방으로 조절되는 관계로 저희가 개개인에게 맞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우신 분들은 외투를 준비해 주시고 혹시 더우신 분들은 외투를 벗어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체적으로 조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가대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디나의 수치.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들에게 주님 말씀 전해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 뒤에 가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20년 만에 만난 야곱과 에서 두 형제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해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정말 인생의 큰 산을 넘은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죄책감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이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또 야곱에게는 새로운 위기가 몰려오게 됩니다. 그 위기의 단초는 사실 야곱이 제공했습니다. 지난주 본문 끝부분인 창세기 3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에서가 화해하고 돌아간 뒤에 야곱이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하는데 이것은 약복각 북쪽 대략 16km 정도 되는 지역에 있는 요단강 상류 지역입니다. 그 말은 야곱이 이미 건넌 약복강을 다시 건너 위로 올라갔다는 뜻인데 숫곳은 쉼터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진짜 거기서 오래 쉰 것 같아요.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한 거처까지 짓고 쉽니다. 사실 그럴 만한 것이 야곱은 지금 굉장히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죠. 오랜 타향살이에 지쳐 있는 데다가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극도로 긴장했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제 환도뼈도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좀 오래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숫곳에 아주 그냥 몇 년을 거기서 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몸과 안식을 잠시 안식하는 쉼터는 필요하지만 그 쉼터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쉼터 이 숫곳에 몇 년이나 머물러 있던 야곱은 그 다음 도착한 도시 세겜에서는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8절 2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평안히 이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고 했죠. 그리고 그 장막 친 밭도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돈을 주고 샀습니다. 세겜은 일찍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야곱은 이곳에 단을 쌓고 엘엘로의 이스라엘로 불렀는데 이스라엘의 전능자란 뜻입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받은 새 이름 이스라엘을 아주 멋있게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단을 쌓아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도망자로 떠날 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에 보았던 환상을 기억하시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거리는 환상을 봅니다. 그날 아침에 깨어난 야곱은 그 땅을 기념하기 위해서 베델이라고 이름 짓고 언젠가는 이곳으로 돌아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약속의 땅에서의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야곱의 꿈을 다 이루어 주셔서 성공하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의 예배 제단을 쌓고 말았습니다. 세겜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은 자기의 하나님이 있는데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였는데 베델이 아닌 세겜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는 사정이 있습니다. 숫곳을 떠난 야곱이 18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머물렀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평안히 머물렀다는 건 이 세겜 땅이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세겜은 베델로 가는 길 중간에 있는 스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주저앉았어요. 세겜에서 베델까지 가려면 남쪽으로 약 48km를 더 가야만 합니다. 그 당시는 길이 잘 뚫리지도 않았고 험한 길로 처자식과 가축대를 때리고 48km를 더 가는 게 보통 거리가 아니죠. 게다가 잠시 쉬어보니까 세겜이 이게 굉장히 좋은 땅이네요. 북으로는 에발산, 남으로는 그리심산, 동으로는 요단강,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과는 달리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도시 문화가 형성되고 오고 가는 장사꾼들이 많다 보니까 돈도 넘쳐나고 문화도 세련되고 젊은이들도 많이 모이는 그야말로 요즘의 강남 아주 노른자 땅 같은 화려한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만 이 중간 스테이션인 세겜에 눌러앉아서 10년이 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 가정은 이 세겜 땅에서 오늘의 본문에서 시작되는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 믿음의 싸움이란 것이 항상 선과 악의 선택만은 아닙니다. 애지간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악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괜찮은 것과 최고의 것을 선택하려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중간 스테이션인 세겜에 주저앉힙니다. 괜찮은 것들, 매력적인 것들을 가지고 베델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중간 스테이션에 주저앉았다는 것은 야곱이 반쪽짜리 순종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순종 안 한 건 아닌데 100% 순종하지 않아요. 왜 너만 그렇게 극성으로 예수를 믿냐? 세상에서 즐길 것도 즐기면서 적당히 교회에 몸만 담그면 되지 그렇게 극성으로 믿을 필요 있냐? 베델까지 꼭 갈 필요 있냐? 세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면 되지 않냐? 우리의 인생에서 베델까지 안 가고 세겜에 주저앉게 앉히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 악한 힘과 과감히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재앙이 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지 10여 년 뒤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사업적 수완이 뛰어난 야곱의 실력으로 미루어 볼 때 이곳에 기반을 잡기에는 아주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가정이 거기서 참 이민자로서는 괜찮게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위기였습니다. 과거 가나안을 떠날 때 드렸던 베델의 서원을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 지역인 세겜에 계속 머무르는 영적인 나태함이 있었는데 오늘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은 이 아버지의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비극입니다. 1절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에게는 10명이 넘는 아들들이 있었지만 딸은 디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금지옥엽 온 가족의 사랑을 받고 컸겠습니다. 디나가 말만 하면 뭐든지 다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나는 자연스럽게 나우중 신드롬,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딱 그 생각을 하고 컸겠죠. 불면 날아갈까, 완전 긍지옥염 외동딸, 전형적인 공주병 환자였을 것입니다. 디나가 하겠다 그러면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 디나가 당시 세계에서 화려하고 세련되기로 유명한 세겜이라는 도시에 정착했을 때가 한 9살, 10살 정도로 추정되는데 거기서 10여 년을 살았으니 어땠겠습니까? 디나가 요셉보다 1살 정도 많은 누나로 추정되는데 10여 년 지난 지금 디나의 나이는 10대 후반 막 20세 정도 됐을 때였을 것입니다. 아주 꽃다운 처녀죠.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돼 있는데 그 땅의 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겜 땅의 문화에 젖어 있는 또래 처녀들을 말합니다. 보러 나갔다는 말은 문맥상 우연히 한 번 나갔다는 게 아니고 디나가 그 땅에서 이제 1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주 그렇게 그 땅의 처녀들과 어울렸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래서 디나는 그 세겜 땅의 그 잘 나가는 처녀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기를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세겜은 겉으로 보기에 그 당시 화려한 곳이었지만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음란 문화와 음주 문화, 풍력 문화, 황금 만능주의 문화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런 곳을 보호자도 없이 젊은 처녀가 마음대로 습관적으로 돌아다닌 데 대해서는 아버지 야곱의 책임도 있습니다. 게다가 디나가 어울려 다닌 그 친구들은 세겜 땅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 땅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환경이, 영적인 환경이 어떤지가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좋은 학군의 아이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전교 1등이랑 우리 아이가 친구하기를 원하지만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어떤 독소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지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부모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이에 사춘기 때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외동딸 디나를 옹냥옹냥 하면서 키웠지 그 아이를 하나님의 길로 어릴 때 바르게 가르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아무 생각 없이 세겜의 여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귄 친구들이 아닙니다. 10년이 넘게 사귄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귀여워하는 것은 좋지만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영적인 가르침을 어릴 때 가르쳐야만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자녀들은 세상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세상을 좋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고모라로 달려갔던 롯처럼 믿음의 가문의 딸이었던 디나가 10년 만에 세겜의 화려함을 좋아해서 그 속으로 깊이 휩쓸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롯이 쫓아간 소돔 고모라가 멸망의 땅이 되었고 탕자가 도망갔던 도시가 재앙의 땅이 되었듯이 디나가 좋아서 쫓아간 세겜은 야곱 가문에 엄청난 재앙의 불길을 당기고 맙니다. 조금 촌스럽고 볼품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지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보다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믿음의 새 친구들이 있어서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는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다스리는 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힘들더라도 영적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야지 세상적인 환경에 아이를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아이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러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세상 부모와 똑같이 아이들의 성적은 신경을 쓰지만 아이들의 영적인 웰비잉에는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이 아이들이 명문대 가서 믿음을 버리고 동성애 배우고 미국 가서도 마약 배우고 믿음의 길을 떠날 때야 비로소 후회하게 되죠.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것을 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 읽습니다.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히위 족속이 함의 후손이죠. 일찍이 세겜 지역에 정착했던 원주민들인데 이 세겜이 자기 부족의 이름하고 도시 이름하고 이 부족의 젊은 추장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좀 혼돈할 수가 있는데, 이 세겜이 자기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할 정도로 그 도시에 촉망되는 젊은 추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바로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했습니다. 성경은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욕되게 했다고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말씀의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길에 지나가는데 다짜고짜 달려들어 성폭행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서로 간에 사귐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성폭행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아는 얼굴들에게 당한다고 합니다. 즉 디나가 어울려 다니던 이 세겜이 주최한 상류층 파티에 디나가 초대되어 갔겠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함께 어울렸고 그 파티를 주최한 호스트인 세겜이 디나를 유혹해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디나를 잔뜩 취하게 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겜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도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마 정기적으로 이런 화려한 파티를 열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겠죠. 그리고 문제 생기면 돈과 인맥으로 다 무마하고, 얼마 전에 유명했던 이 버닝썬 사건 같은 것도 그런 예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상황이 조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대개 이런 남자들은 일단 자기 욕심을 채운 다음에는 피해자 여인을 헌신척처럼 버리고 나몰라라 하기 마련인데, 이 세겜은 희한하게도 실제로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처녀에게 순교를 잃는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세겜은 그런 충격을 받고 있는 디나를 따뜻한 말로 위로하면서 울지 마라. 내가 너에게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다.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결혼이 개인과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 부족과 부족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세겜의 아버지가 가서 디나의 아버지 야곱한테 청혼장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반응이었습니다. 5절 읽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니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고도 아버지로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들로 일어나간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손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기다릴 일입니까? 사람 보내서 아들들을 총집합해서 비상가족회의를 소집할 일이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도 아닙니다. 그랬다면 아들들이 돌아오자마자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가족 비상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아버지로서 상황을 주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무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뉴스를
듣고 흥분한 아들들로 하여금 이 일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게 하는 빌미를 주었습니다. 야곱의 침묵은 무책임한 가장의 침묵이에요. 가장 나쁜 결정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아무 결정하지 않는 리더가 나쁜 결정하는 리더보다 더 나쁜 리더예요. 야곱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아버지였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현대판 야곱 같은 아버지들이 많아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걱정 근심만 하지 실제적인 가정 문제 해결은 아내한테 다 떠맡기고 사는 아버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집에 돈 떨어지면 친정 가서 갖고 오라 그러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부인한테 막 화를 냅니다. 당신은 집에서 애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하고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회사 일에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아버지들이 이렇게 비겁하면 가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아버지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가정을 영적으로 지키고 이끌어가는 권위를 하나님이 책임과 함께 부여하셨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오면 아버지가 나서야 됩니다. 기도하고 담대히 가족을 대표해서 영적 결단을 내리고 뭔가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이지, 이 책무를 아버지가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가정은 작은 바람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야곱 가정의 붕괴는 야곱의 비겁함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6절 읽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해자 세겜의 아버지가 먼저 상황을 주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그들이 짜놓은 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무서운 벌은 다른 사람이 이제 내 인생을 대신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지 않는 리더가 나쁜 결정하는 리더보다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담대히 영적으로 상황을 끌고 가야 되는데, 겁에 질린 야곱이 사방의 눈치를 보면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가해자인 세겜 측이 주도권을 잡고 치고 들어옵니다. 그뿐 아닙니다. 7절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먼저 분노해야 될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었는데 오히려 디나의 오빠들, 아들들이 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함이 지나쳐서 아주 감정적인 복수심으로 발전하게 되죠. 야곱은 이 혈기방장한 아들들의 분노와 복수심을 아버지로서 통제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하고 가장으로서 먼저 거룩한 분노를 표시를 해줘야 아들들의 분노를 컨트롤을 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딸 디나의 행동을 미리 막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 젊은 혈기 아들들의 분노도 컨트롤을 못합니다. 야곱은 너무나 소심하고 무책임한 모습, 결정을 못하고 무기력하게 서 있는 가장의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라면 가정의 어려운 문제에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잘자그레한 문제는 다 양보하고 가만히 조용히 있다라도 결정적인 가정의 위기의 순간이 오면 아버지가 전면으로 나서야 합니다. 영적인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비겁하게 물러서고 침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십의 공백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공백은 반드시 마귀가 악용합니다. 치고 들어와서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됩니다. 8절 읽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has his heart set upon your daughter. 내 아들이 네 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비록 성폭행으로 순결을 빼앗긴 했지만 세겜이 그 이후에 디나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룻밤의 욕망이 아니라 평생 같이 하는 신부로 삼고 싶다. 그래서 당시 풍습대로 아버지가 청혼장을 넣으러 온 거죠. 그런데 이 세겜 쪽의 청혼은 단순히 이 세겜과 디나 두 사람의 결혼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통혼이란 말은 intermarry, 이제 부족끼리 서로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민족이 되자는 뜻입니다. 족장과 족장의 결혼으로서 이제 다른 모든 부족원들이 서로 결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면 우리가 한 민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10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지금 야곱이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었어요. 야곱이 10년째 여기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그네요, 이방인으로서 신분이 좀 불안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 우리가 시민권 줄게. 부동산도 우리랑 똑같이 매입할 수 있게 해줄게. 여기서 농사 짓고 상권도 좋은 상권을 그냥 줄 테니까 장사하고 우리 형제처럼 같이 살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보니까 디나가 당한 일은 분하지만 이게 또 카드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항상 유혹은 보기 좋은 모습으로 위장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죄는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미 저지른 죄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같이 살자는 거예요. 11절 12절 읽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 세겜이 자기 아버지 따라왔다가 딱 분위기를 보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이 그냥 분위기 살벌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이 한 짓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신부가 시집 올 때 신랑한테 엄청난 지참금을 주게 돼 있는데 이걸 아예 백지수표로 준 거예요. 원하는데 웩스를 써라. 그냥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버지 하몰이나 아들 세겜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회개가 없어요. 사과가 없어요. 제대로 된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죠. 제가 따님의 목숨보다 중요한 순결을 빼앗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사죄가 먼저 있어야 되거늘 정말 뻔뻔스럽고 당당합니다. 이미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냐는 식이죠. 자기들의 잘못은 잘못이지만 물질적으로 충분히 보상하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한다는 짓이 똑같습니다.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한 진정한 참회가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거기다가 제안하기를 우리는 다른 파렴치한 남자들처럼 책임 안 지겠다는 거 아니다. 정식으로 결혼하면 되지 않겠냐. 참 우리가 기특하지 않냐. 혼수 예물도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너희들도 이제 떠돌이 생활 청산하고 같이 우리 민족과 같이 결혼하고 살면서 우리가 주는 좋은 땅에서 같이 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에 대한 참회보다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문제가 없어요. 세상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한번 죄짓게 해놓고 그 다음엔 이왕 이렇게 된 거 너 우리랑 같이 살자. 우리의 일원이 되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인 제안 같지만 이렇게 되면 야곱 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섞여 살면요 디나도 단 10년 살고 그 땅의 딸들과 가치관이 같아져 버렸는데 이렇게 서로 결혼하고 섞여 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야곱의 정체성은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다음 세대에 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동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 디나의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의 가문 전체가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야곱을 통해 이루려는 약속의 땅의 백성의 위대한 미션 자체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귀는 이 디나의 작은 수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가문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유혹이라도 강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과 싸우셔서 승리하셨고 우리 옆에서 서 계시면서 우리가 유혹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도 야곱은 비겁한 침묵을 지킵니다. 야곱의 비겁한 침묵 뒤에 우리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장사 속이 빨간 사람이에요. 계산이 빨라요. 이 땅의 주인인 이 세겜 일족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외동딸 디나를 범한 건 괘씸하지만 이들과 척을 지게 되면 앞으로 계속 살아가기가 힘들 것임을 알았어요. 야곱은 이들보다 더 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세겜 일족이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이 세겜의 족장들이 와갖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들어오니까 야곱은 이미 영적으로 기가 꺾였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앞이 캄캄한 차에 또 한편으로는 당근과 채찍이라고 이 세겜이 제시한 이 매력적인 물질적인 보상의 카드 앞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려움, 한편으로는 이 물질적인 유혹에 대한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또 이쪽으로 돌아서 보니까 불같이 분노하고 있는 이 아들들의 혈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세겜 쪽 눈치 보랴, 한쪽으로는 아들들 눈치 보랴. 야곱은 이래저래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아버지가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리더십의 공백은 누군가가 반드시 메꾸죠. 분노한 아들들이 나섭니다. 그래서 가장이 바뀌어요. 이 순간에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세겜 부자를 상대하는데 비극의 시작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이미 복수를 결심하고 속여 대답했다는 말은 거짓말로 이제 상대를 속였다는 뜻이죠. 자, 이미 복수는 결심했는데 야곱의 아들들도 보니까 이렇게 머릿수로 하니까 이 세겜 부족이 너무나 크고 강대해서 전면전으로 가면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고심 중에 세겜 쪽에서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고 몸이 달아 하는 것을 보고 이 결혼을 계기로 두 민족이 서로 결혼해서 함께 동거하는 한 형제가 되자는 제안까지 하는 걸 보고 이 제안을 역용하자는 생각을 해냅니다. 악한 마음은 반드시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야곱의 아들들 또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가지고 이 뒷머리 쓰는 데는 굉장히 뛰어나죠. 14절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들이 꺼내든 카드는 할례예요. 우리는 할례 받는 민족인데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한테 어떻게 누이를 주고 형제가 되겠느냐? 너희들이 진정 원한다면 너희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제안한 대로 이 결혼 허락하고 앞으로 양측의 남녀들이 서로 결혼해서 한 민족이 되면 될 것이다. 할례가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남자의 생식기에 태어난 지 8일이 돼서 행하는 것인데 성인 남자에게 이것을 행하고 나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그 극심한 고통에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히브족 전체 남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고 다 죽이려는 피해 복수를 계획한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악한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할례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식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별화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결혼 반지 같은 건데 이 거룩한 의식을 야곱의 아들들이 적을 속여서 피해 복수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악하잖아요. 가장 거룩한 영적인 것도 무서운 무기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도 야곱의 아들들처럼 이런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분노가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누군가를 향한 악한 분노가 자라고 있다면 오늘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고 정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분노가 계속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살면서 많은 위기를 겪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겪어내면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야곱이 보면 이때까지 자기 개인에게 닥친 여러 가지 위기들은 참 잘 극복해냈어요. 그리고 오히려 위기 덕분에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계기가 되곤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때,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날 때, 약복강가의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의 인생이 위대하게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쫙쫙 올라가면서 믿음이 커졌곤 했어요. 그런데 자기 개인의 위기는 그렇게 잘 극복해왔던 야곱이 정작 자기 자녀들에게 닥쳐온 위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남의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우리는 잘 감당했던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 자녀가 걸리면 어쩔 줄을 모르고 허둥지둥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가정들에 많습니까? 오늘의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특히 아버지들이 부모가 져야 될 성경적인 책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 세대가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순종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반쪽짜리 순종이에요. 문제의 뿌리가 거기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이 명하신 베델까지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인 이 숫곳과 이 세겜에 너무 오래 완주해 버렸어. 자녀들의 그 예민한, 감수성 예민한 10대를 그 세겜의 문화로 완전히 물들여 버렸어. 아무리 현실적으로 편하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반쪽짜리 순종을 하면 반드시 사고가 생깁니다. 그 사고가 언제 터지냐 하면 우리 자녀 세대한테 터져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자식 세대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과 시련이 생겨서 우리는 그곳을 다시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갈 때까지 우리를 압박하실 것입니다. 둘째,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세겜은 세상적으로는 화려한 곳입니다. 강남 8학군이고 맨하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공주로 큰 외동딸 디나는 그 땅의 친구들과 섞여서 그 땅의 가치관에 동화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어울려 다녔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환경에 살더라도 디나가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정확하게 양육되었더라면, 야곱이 디나를 데리고 패밀리 심포니에 와가지고 정확하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었더라면, 영적인 가치관이 분명했더라면 그 땅의 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지 디나가 끌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느냐 전도 당하느냐는 그 차이거든요. 야곱이 디나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제대로 양육했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봐서 디나는 거의 영적 무장이 안 된 채로 그런 세상적인 환경에 노출된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영적 무장이 제대로 돼서 세상 속에 있습니까? 그걸 점검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문화로 끝까지 독야청청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말씀과 기도로 어릴 때 아이들의 가치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이들의 환경을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영적으로 무너지면은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셋째로,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가장이 나서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해자 세겜 부자 앞에서도 비겁하게 침묵했고 분노하는 아들들의 분노도 통제하지 못하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겁한 리더십의 공백으로 세겜 일가의 극히 물질적인 세상적인 타협안이 치고 들어오고 아들들의 악한 복수의 계획이 치고 들어와서 그 두 악함이 버무려지면서 비극이 터진 거예요. 우리는 무늬만 아버지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십시오. 야곱처럼 비겁한 아버지가 되지 마십시오. 야곱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가족들도 함께 기도하고 이 사태를 수습했어야 했습니다. 세겜 일가에게는 하나님의 정의로 꾸짖어서 확실한 참회를 이끌어내야 했고 아들들에게는 분노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상황을 풀어가도록 이끌었어야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비상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동안 세겜에서 안주했던 영적인 나태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이것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전개될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이 가족을 몰고 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공격합니다. 야곱은 라반과 에서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한시름 났을 텐데 자식 세대에 새로운 영적 공격이 들어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 10대 자녀들에게 마귀는 무차별 공격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지킬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의 기도가 자녀를 지킨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를 지킬 수가 없다. 예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24시간 덮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환경과 영적인 친구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들이 강남 8학군에 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영적으로 관심을 갖고 비상하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우리 가정들을 온전히 지켜내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가정을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비겁한 아버지 야곱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물질적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겁나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겁한 아버지 야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다르주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이 우리 부모 세대의 부흥을 넘어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세상적인 성공으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자녀들을 너무나 많이 푸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자녀가 야곱의 딸 디나의 타락처럼 세상 속에서 타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부모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비겁한 부모가 되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 충만하게 세워주셔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역으로 다니엘처럼 에스더 같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와 믿음으로 키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